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산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이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 사업 보험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전에 잘못된 삶을 답습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나사렛 찬양대 오케스트라 조이풀 찬양단 남녀 선교회 집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남녀 지구역장들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1만 성도 출석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기를 소원하고 모든 하는 일이 불통하지 아니하고 형통하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이 평탄과 형통의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탄과 형통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대명사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최악의 자리에서 그는 형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참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요셉이 환경이 어렵고 최악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최악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시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는 좋을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형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죄악의 자리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통은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손에 닿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한 것, 그 형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바로 이 모든 형통을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 그곳에 물이 콸콸 넘쳤습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야, 우리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우물이, 우리가 막아놓으면, 뺏어놓으면 또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 넘쳐나고, 분명히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이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다윗의 형통은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형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변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형통이 그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형통이 타인에게도 미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평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좋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성공하고 번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좋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유익이 되는 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평탄과 형통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더 나은 인생,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종류도 많이 있고 내세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비축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수고요,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평탄과 형통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장책인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평탄과 형통, 즉 행복한 삶, 안정된 삶의 완전한 보장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도움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탄과 형통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부와 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쌍둥이 빌딩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감히 누가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그와 같은 큰 재앙을 일으키게, 펜타곤의 비행기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이고, 미국과 같이
돈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 이 나라야말로 최고로 안전한 지상의 요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것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는 수많은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력이 강하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고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군대도 힘이 연약하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 떨어지고 군대 내부가 부정부패가 심하면 여러분, 군대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지켜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국방력을 든든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써도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개인도,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하냐? 하나님의 돌보심은 절대로 적당히 어설프게 아이고 깜빡했네 이런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간발의 오차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성실히 지켜주심을 믿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해놓고 안 지켜주면 그런 지키심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을 주실 때는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전능하신 손길의 보호를 받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히브리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 그를 거부한 결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불이 너무 뜨거워서 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은 가만히 살펴보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 4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시냐? 구약시대 야훼 사자로 나오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불 속에 들어간 그 세 청년을 보호하시는데 나중에 꺼내놓고 보니까 끄슬리지도 않고 화상도 입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호함을 받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전능하신 돌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은 결과 죽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지키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 여러분 손끝도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전능의 손길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 개인의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가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정말 우리 앞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더구나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백성들이 머물 장막 칠 곳을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 장막 칠 곳을 미리 다 살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거기에 평탄과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니 다윗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앞세워 놓고 뒤쫓아가면서 우리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서 가는 길을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그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께 여쭤보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덜컹덜컹 결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셔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끝내 가는 길은 배고픈 길이고 쪽박 차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목자가 없는 양은 굶주립니다. 죽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망탕하여 끝내 가는 것은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우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모두가 탕자와 같이 이 세상에 부족함이 많고 쪽박 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훼를 자기의 목자로 삼은 다윗은 친히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이 조금도 막힘없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영원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이전에 이 세상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는 이 많은 고난 삶, 곤비한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도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안식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환경 속에 또 육체 속에 가정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구비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아이고 평안하다, 아이고 이제는 좀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환경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평안함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흘러넘쳐서 이것이 환경에도 육체도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평탄과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인생이 나이 들어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게 장수의 길이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늘 함께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곁을 떠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그렇게 믿고 왕처럼 모시고 선지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인도자 모세가 떠나버렸습니다. 젖과 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주기를 원하였으나 모세는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떠났습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네 분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부모님이 그러하듯이 모세가 떠나가듯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서 천국에 가셨듯이 여러분이 영원한 우리의 동행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평탄과 형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세워주었고 너를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 여러분,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아주 비싼 물건은 잘 쓰지도 않아요. 아주 고가의 옷들은 평상시에 잘 안 입고 장롱에다 잘 보관해 놓고 가끔 장롱문 열어놓고 쳐다봅니다. 한번 만져보고 입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장롱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하러 삽니까? 보석도 그렇잖아요. 목걸이, 다이아, 반지, 팔찌, 그다음 이런 것들 전부 사놓고 바깥에 나갈 때는 가짜 차고 나갑니다. 왜? 도둑 맞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금고에 잘 보관해 놨다 가끔 꺼내봐요. 그만큼 아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넘어간 우리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도로 다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원래 주인이 값을 지불하여
또 한 번 산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소유들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 항상 품에 품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강도도 만나고 도적들 만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만나는 것입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고 험한 골짜기 높은 산을 넘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은 우리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 괴롭힘 속에서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절망스러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평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모시고 이 한 해를 평탄과 형통해로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는 너무 안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이끄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허탄한 일에 우리 한눈 팔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이 한 해를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며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 이 이민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살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탄이 있고 형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찬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 먹고 마시고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옷 입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가 평탄과 형통의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축복하심이 2022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